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드디어 새생명 축제 전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0일 전도회,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도회, 세계에서 최초로 파주중앙교회가 시도하는 전도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강사가 되어서 삶으로 설교하는 120일 전도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혼 구원의 밭에 7명의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약 30명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어요. 여러분, 1단계는 정말 그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덴 아트빌 주인, 그렇죠? 무명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작이라 7명의 농부만 뿌렸지만 여러분들 용기 내서 댓글로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록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다 속으로 다 기도하시겠지만 이번 120일 기간만큼은 용기 내셔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구독자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이름을 모르시면 무명으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새싹은 더 많습니다. 약 33명의 새싹, 7명의 농부가 벌써 이렇게 새싹을 키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적혀져 있는 이름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1단계는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생길 것인데, 이 1단계의 씨앗에 있는 이름들이 이제 새싹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무로 올라가면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2단계까지는 쉬워요. 2단계는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새싹인 분들. 그러나 이제 나무로 올라가면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만나야, 그래야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어요. 우리 이희주 집사님의, 우리 웹성도이신 이희주 집사님의 이 나무들인데요, 우리 이대진 성도님의 가족들이죠. 우리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벌써 이 10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5명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이고요. 우리 용찬이는 이루, 태민이, 건이, 다니엘 친구가 올해 처음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김남준 강주의 성도님은 스스로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열매죠. 그리고 테리아 성도님은 우리 송민경 우리 자매가 바로 4단계로 데리고 왔어요. 1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 테리아 어머니와 소윤이가 벌써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백혜 성도님도 최근에 이제 교회에 스스로 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재미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씨앗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회에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화요일에 26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평균 80명에서 90명이 모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모이는 숫자보다 너무나도 적은 수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이제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우리 김찬호 성도는 안산에서 오세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그렇죠? 영종도에서 오세요. 우리가 멀리 있다고 교회에 못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26명인지 알았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다 세고 있을까요? 제 아내가 뒤에서 다 세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예배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아 농부님께서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올렸죠, 그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주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그러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큰 선물들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잡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인 거야.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더 큰 충격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것.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 사사기 다음 책은 룻기인데요. 룻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룻기는 혼란과 무질서의 그 사사시대, 언약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 신앙을 수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룻기를 볼 때에 나이 많은 부자 보아스와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여인 룻의 로맨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기 법을 지켰던 보아스가 주인공이에요. 보아스의 언약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친족이 파산했죠. 룻의 가정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자신의 속한 가족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을 때에,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땅을 다시 사들이고 보존해주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룻기에 보면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고 공동체의 소유라고 하는 신명기 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고엘의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친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따르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놀라운 언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볼까요? 오늘 사무엘 언약인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고 헛되이 생각했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의 안식일은요, 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제의 삶 없이 우리는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킬 수 있어요. 법계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는 있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과 신명기 법대로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증된 것처럼 생각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법궤를 결국은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무려 7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 땅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7개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다시 찾아주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언약궤를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되찾아 주셨어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다시 찾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굳은 마음이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려서 이제 언약궤를 되찾게, 언약궤를 되찾고도 20년 동안이나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소집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드디어 20년 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금식하고 통회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을 해봐야 눈물이 나와요. 고생을 해봐야. 그런데 이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임을 보고 전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언약 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언약을 근거로 언약주에게 간구하는 행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주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한 행동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에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 사람의 양 한 마리씩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양이 1000마리여도 모자랐을 거야. 거기 모인 수천 명을 대표해서 양은 딱 한 마리면 충분했어요. 그것도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면 충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한 제사라고 불렀어요.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뿐인 제사인데도 온전한 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한 제사 아닙니까?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고작 젖먹는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너무나도 소박한 제사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없어 보이고 왠지 좀 모자란 듯한 제사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사의 온전함은, 온전한 번제는 제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젖먹이 새끼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지만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금식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묶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회개가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번제로 드려진 젖먹는 어린 양 하나는 언약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도 용서도 구원도 믿음도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샘물에서 솟아나와서 굽이굽이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언약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가 드려질 때 이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진격해 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하더니 맹렬한 폭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본 장면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천연계를 사용하세요.
갑자기 천둥, 번개치고 우박 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버려둔 무기를 탈취해서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미스바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천연계 속에 비축하신 무기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주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큰 돌을 승리의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돌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했어요. 왜 미스바와 센 사이였을까?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 뜻이에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과연 미스바와 센 사이의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감의 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두었다. 사무엘은 그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바로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어처구니 없이 빼앗긴 장소가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예요.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 언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의 주제곡인 부흥을 불렀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언제 옵니까? 그것은 제도를 뜯어고치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주중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를 새로 고치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하는 심정,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전적으로 언약주를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빼앗겼던 그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안식일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앗아 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언약을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아와야 돼. 되찾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언약에 자주 실패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실패를 보지 않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 경험하고 8장에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백성들이 사사를 거부한 이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반신명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행했잖아요. 신명기의 법을 정확하게 어겼어요. 그들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언약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킬 때에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행했어요. 그들은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남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정체성과 사명감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처럼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궁전이 필요하고요, 궁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첫째, 토지의 평등 제도, 신명기의 법이 완전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8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결국 왕이 생기면 왕궁 건축이라든지 터전 마련을 위해서 국가가 수용하거나 그 다음에 고위 관직자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명기 언약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왕권이 시작되면 이 법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래 11조 외의 왕궁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추가로 납세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정작 제1의 11조는 감소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요즘으로 따지자면 내야 되는데 헌금이나 11조는 좀 천천히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 자손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생존이 위협을 당하면 언약 백성을 훈련시키고 죄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왕정 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며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약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신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되찾아 주신 분은 인간의 불순종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의 온전함은 제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온전한 제사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때에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고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정적 사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명을 그들은 스스로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언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이 2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